어느 날 나에게 카톡으로 오는 말 한마디에 나는 왜 나와 싸우자고 하느냐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싸우자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조금 전에 카톡으로 파이팅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파이팅이란 말은 싸우자, 다투자 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로서 서로 인사하던 것이 온통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 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헌법재판관도 헌법의 기준에서 말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서 싸우고 검찰과 경찰이 민노총이 국민들이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웁니다. 파이팅 하는 말보다 치어업 힘내라 하면 될 말을 파이팅 싸우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온통 싸움이 나서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에다 집어넣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정신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6국에 3927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어서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설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설계를 받은 이는 모세입니다. 성막 설립을 시내산에서 받고 설립하였습니다. 오늘 성막 강의 첫 번째 서론 시간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의 일치성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한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서론.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막을 공부하는 데는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진 현장을 방문하면서 체험하는 연구 검토를 하셔야 실감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장을 향하여 가보시는 일을 위해는 그 기회를 만들어 후일 방문하기로 합시다. 한국에 성막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체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게 하신 이동식 성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애굽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황소신을 섬기는 그 일 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 시켜서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성소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뜰에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으며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해서 여기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성소에 들어가면 7 금촛대가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여기에서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떡상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여기에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 각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그 한 부분들을 열거할 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막의 개략적인 면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생략합니다. 성막을 모두 건립한 후에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설계하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건립한 곳은 어디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이 두 개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다릅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죠. 성막은 출애굽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속였고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서 속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시내산 이겁니다. 그러면 애굽 출애굽 경로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숫곳에서 출발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누에바에서 총집결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카바만이고 여기는 세즈만입니다. 아카바만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한 이곳, 바로 이곳에 총집결하여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은 건너온 곳에 이만한 깃대 하나를 세워놨는데 요 최근에 가신 분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워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이곳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이 시나이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이곳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성막과 함께 성전뜰 평면도를 봅니다. 이것은 성막문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50m.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막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기둥은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렇게 기둥은 20개였습니다. 성막들의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50규빗이고 25m입니다. 25m. 59규빗. 그리고 기둥은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 서쪽 모두 다 가로막혔습니다. 오직 들어왔다가 이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의 크기는 20규빗, 10m가 됩니다. 기둥은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이것은 기둥 문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이건 다른 것으로 연결됩니다. 동쪽 벽 기둥입니다. 성소의 남북 폭은 10규빗, 남북 폭은 10규빗인데 5m. 성소 남북 5m.
그리고 성소의 동서 길이는 20규빗 10m입니다. 요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10규빗으로서 5m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m, 5m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성막의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성막이란 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오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장막, 성막, 덮개, 거룩한 곳, 장소,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인다, 깨끗하다, 빛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성막의 이름은 성소라고도 불리고 있고 또 정금막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범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희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처소,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사무엘상 1장 7절, 사사기 18장 31절에 또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26장 30절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곳이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곳이다.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죄인을 만나고 또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려는 곳입니다. 어디에?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서 하십니다.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사역,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막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인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땅에 성소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구세주로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의 주님 오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은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즐겁게 함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막 건축을 위한 일꾼들을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있는 자를 불러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을 불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스승도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를 연구하게 하겠습니다. 그 연구원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계획으로 진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런 것 아니라 말입니다. 왜 빛이 필요한가? 무엇이 우주의 지구에 인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사용하고 살기에 필요한 것, 무엇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 다 계획하고 알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든 필요한 것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조를 충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상하고 설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루었다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온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물건들을 만들 것입니다.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건축 설계를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가를 이미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성막의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기 전에 인간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행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린 대가 가죽을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만 했던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로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각인의 성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땡큐. 땡큐.